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벌써 3주째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3장을 다 보기는 좀 길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장 30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듯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와 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한 단어 카바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심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벌써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장 11절 말씀에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두 번째는 2장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이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강론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어리지만, 그리고 사무엘이 서툴지만,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사무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단어 의미이거든요.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예배의 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이 샤라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참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샤라트처럼 이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그때가 영적 침체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도 그렇고 특별히 이 엘리가 늙어서 또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더욱 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말씀도 실제적으로는 비유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사실은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 또 비유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사실은 이곳에 한 가운데 있는 등불은 끄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면 그 옆에 있는 등불들은 끄겠지요. 즉 지금 이 시간이 늦은 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침체기,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땅,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등불로 이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는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이스라엘이 참 패역된 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사가 제사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침체기, 영적 어두움의 시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직 7절에 보면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이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무엘이 비록 어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세밀하고 친밀한 관계로의 이 경험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패역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총 4차례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러나 이제 이 사무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3번 엘리를 찾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 생각하고 엘리를 찾아가죠. 그때 세 번째, 이 엘리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도 사실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잠잠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그것에 익숙한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대하여 정말로 신뢰가 있고 그 말에 우리에 대한 배려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부족해서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필요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려 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맞춤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붙일 말씀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 첨가해야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의 관계를 보게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또 그의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을 꼭 주께 하듯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에게 공손히 대하고 그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가 섬기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도 주께 대하듯 하는 이 사무엘의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엘리도 사무엘을 부를 때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둘 관계가 참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엘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이 사무엘은
이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집중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들의 관계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임을 또 알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주시는 이 징계는요, 그냥 갑작스럽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회를 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려지는 징계와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죄악을 엘리도 알고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가 금하지 못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심판은, 이 징계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엘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빼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무엘이 처음엔 좀 머뭇거렸지만 엘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기 집안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재확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의 반응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안에 내려지는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고치거나 징계하거나 하지 못했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존재하지만 엘리가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드려졌던 그 집안으로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자기 가정에게 내려질 심판과 징계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선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엘리와 엘리 집안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이미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이요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시며 내 삶의 의미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거는 그냥 사무엘이 기본적으로 혼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이 선포하고 전했을 때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20절 말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으로부터 부엘세바. 이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즉 가장 북단으로부터 가장 남단인 이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 사무엘과 같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건가요? 사실은 아니죠. 이 사무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에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것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기, 영적 어둠의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떤 제목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안에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집중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또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사무엘과 우리는 또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선포했고 그들이 순종했던 그 말씀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들이 왜 사무엘을 세우셨을까?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 또 믿음의 선배로 또 믿음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모두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대표성을 부정하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이 지도자들, 이 사무엘과 다윗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온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이요. 이 3장 21절 말씀과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사무엘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사무엘을 집중하여 보았지만 사실 이 사무엘을 세우심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우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그냥 한 사람이 아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개인적 삶이 아까 우리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나의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고 엘리 아들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생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서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내가 경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더 힘든 이때에 더 하나님의 빛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2주가 연장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